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우리 2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타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는 되게 높은 빌딩에서 사람들이 막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타워가 불이 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이 타워에서 불이 났으면 이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부실 공사로 제대로 이렇게 건축을 안 한 거죠. 빨리 지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게 불이 점점 더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스프링쿨러 이거 배관이 추운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 얼어 있어서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뭐 생명을 구하고 이런 영화들 내용을 보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나는 꼭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서 여기를 나가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죠. 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이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11월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꾸 불평하면서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하겠구나.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화 타워의 이제 마지막 말미에 보면 결론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이 타워라는 이 건물을 더 이상 회생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이 타워를 폭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폭파하지 않으면 이게 타워란 높은 빌딩이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좌우나 이런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또 다른 희생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파시켜서 그 자리에서 건물이 무너지게 해야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직 생존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그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결국은 이제 주인공이 본인이 이제 생명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살게 된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내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아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냄에 또 영적으로 또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혹시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자꾸 두려워하고 있다면, 영혼의 양식을 멀리하고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심에는 주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알고 지은 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모르고 짓는 죄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그 영화의 내용처럼 대충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대충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제대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2장 말씀에는요, 2명의 정탐꾼이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밟으면 밟은 만큼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라고 반복해서 1장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장의 상황에서는 장정만 60만 1730명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시딤의 지역에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간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라합 때문인 거죠. 200만 명의 사람들은 라합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알게 되었지만 200만 명의 사람들은 라합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셨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라합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라합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을 시딤에서 3일을 기다리게 하면서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정탐꾼이 만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라합 때문에.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십니다.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영접을 해요. 재빨리 숨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쁜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라합의 이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었고, 이거 믿음을 사용했다,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접대한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모르지만, 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
또 손자는 또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이 수능 시험을 치를 때마다 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좀 감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시험 치고 나와서 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조금 더 내가 더 최선을 다할 걸, 내가 이거 아는 문제를 왜 틀렸을까, 뭐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가 막 몰려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면 나 시험 이거밖에 못 쳤네, 나 점수 이거밖에 안 나오네,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들이 몰려오면 그렇게 좋지 않은 선택을 해버리는 게 오늘날 학생들의, 그런 재수생들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 학생이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먼저 메고 있던 가방을 던지는 거죠. 근데 메고 있던 가방이 탁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떨어지면 저 가방처럼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그 선생님이 보고 안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죽으려고 했는데 죽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네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돌아왔다. 그걸 이겨낸 것은 훌륭한 일을 한 거다. 너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흔들려야 이게 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막 칭찬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나 지금 흔들리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겨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공중 권세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또 다른 세속주의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중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3일간 기다리게 하시면서 2명의 정탐꾼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확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을 이 라합이 먼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시대 때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이 멸망했다는 소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누구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상황 가운데 거기서 응답한 사람은, 여리고에 많은 소문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을 사용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다는, 이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도 하나님, 아래로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녹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듣게 하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요,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12 정탐꾼의 그런 모습처럼 부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불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오직 이 라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 여리고성 정말 대단하다. 뭐 정말 군대가 많다, 대단하다. 우리가 쫓겼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식이 여기까지 들렸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라합이었고 두 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듣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00만 명을 3일간 기다리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라합을 사용하신다.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두 명의 정탐꾼이 그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의 200만 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작동돼서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구나. 우리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라합은요. 자신만 살고자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녀는 영적으로 살 길을 발견했고 고백했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겠다. 또 가족들을 살려달라. 내가 책임져 주게. 동일한 은혜를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구원은요. 나 혼자 얻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얻으면 반드시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받았다. 주 안에서 열매가 있다. 그것은 공동체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 또 믿음을 고백하는 이 라합의 중심을 보고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니까 성경의 수많은 왕들보다 장군들보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고백은 공동체를 살리고 라합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윗의 가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이 구원의 역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으로 고백해라. 믿음으로 대충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두려움이 있는 이 시점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았을 때 생존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살아내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 여기 있듯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